예배 설교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신앙, 믿음의 대화, 이것을 가지고 우리 부활절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한 가정이 아픔을 당했습니다. 이 식구는 딱 세 사람이었어요. 오라버니, 이 나사로, 그 다음에 마르다, 동생, 이제 마리아 세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 오라버니,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여러분, 죽는다라고 하는 건 무서운 일은 아니에요. 왜요? 성경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였는데 이 어떤 권력자도 사람들도 죽음을 비껴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군 죽고 누군 안 죽으면 참 억울하겠죠. 그런데 시간 지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슬픔을 가져오는데 어떤 가정은 이 죽음이 많이 슬퍼요. 보통 그런 경우가 무엇이냐? 젊은 나이에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또 하나, 지병으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냥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는 참 그 가정이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래요? 서로 마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우리 서로 생각해 봅시다. 내 남편이 젊고 내 아내가 젊어요. 그러면 오늘 못다한 얘기 내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내일 못 봐요. 그 마음의 상처가 마음 정리되지 않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사고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 정리가 할 시간이 없다. 이건 그 가정에 어마어마한 슬픈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나사로의 가정이 어떤 경우에 속하느냐? 오늘 갑자기 젊은 나이에 그냥 이 오라비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이 오라비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좀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신방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빨리 오셔서 신방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신방 때 오시지 않았어요. 늦게 오셨어요. 일부러 늦게 오셨어요. 오늘 그렇게 요한복음 11장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늦게 가셨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14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죽는 날까지 그냥 기다리신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 지금 빨리 오십시오. 오셔서 살려주십시오. 근데 안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 오히려 잘된 일이다. 그리고 이 왜 잘 됐느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만일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을 때 나사로를 살렸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은 죽을 병에서 살린 것뿐이에요. 죽을 병에서 살린 것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거는 죽을 병에서 살린 게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죽은 사람을 살린 거예요.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가르쳐주고 싶은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가 무엇이냐?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설명해주고 싶은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야 되냐? 죽어야 됩니다. 죽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이 안 돼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 아무리 살려놔도 사람들이 그걸 무슨 부활이라고 믿겠습니까? 죽을 병에서 살려놨다고 생각하죠. 부활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고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 가정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었습니다. 4일이 되었어요. 일부러 예수님은 4일째 맞춰서 가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나 지금이나 우리 보통 장례를 치르면 3일장을 치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3일장 치르는지 아십니까? 예나 지금이나 3일장을 치르면서 영혼이 돌아온 사례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헌이나 문서들을 보면 죽은 줄 알았는데
그 3일 안에 숨이 돌아온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혹시나 장례는 치르지만 3일 안에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다. 3일 안에 숨이 돌아올 수도 있다. 약간의 정말로 간절한 마음에 이 1말에 1% 희망이라도 그냥 갖는 거예요. 그게 알게 모르게 세상 사람들에게 유전으로 남아서 기본적으로 장례는 3일장을 치러야 된다.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셨어요. 3일 안에 가셨어요. 살려놨어요. 그때 죽은 사람 살려놨어도 사람들은 안 믿어요. 뭐라고 할까요? 실제로 3일 안에 살아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안 믿어요. 인간이요, 마음을 활짝 열고 믿으려고 애를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독하게 마음을 안 열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도 예수님이 일부러 부활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3일이 지난 다음에 4일째 가신 겁니다. 자, 그런데 제일 처음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첫 마디가 무엇이냐? 원망과 불평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1절을 봅시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너무 마음의 슬픔이 큰데 이 모든 슬픔의 탓을 예수님께 지금 다 돌리는 겁니다. 조금만 더 빨리 오시지. 조금만 더 빨리 오셔도 응급조치해 주시지. 조금만 더 빨리 오셔도 기도해 주시지. 왜 빨리 오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모든 원망과 불평을요 다 쏟아내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마르다를 위로하십니다. 뭐라고 위로하시느냐? 부활의 생명으로 위로하시는 장면입니다. 23절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예, 예수님 맞아요. 살아나죠. 그러나 마지막 날 먼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다 살아나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내 이 슬픈 마음과 이 슬픈 마음을 무슨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잘 살고 아이들도 잘 낳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강건하고 그거 원하죠, 부모님들이요. 그런데 나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면 뭐예요?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 자녀가 자수성가하고 행복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게 여러분 위로지. 나 죽고 난 다음에 아무리 믿음생활 잘하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그건 큰 위로가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마르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거야. 예, 먼 미래엔 살아나겠죠. 그러나 그것이 이 슬픈 마음을 당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예수님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솔직히 아무 위로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25절과 26절 말씀은 먼 미래의 부활에 대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는 먼 미래의 부활만 있는지 알았는데 위로가 안 되잖아요. 이것은 현재의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르다야, 네 말대로 먼 미래의 부활도 있지만 나는 현재의 부활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부활이다라고 하는 말,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수상적인 말이에요. 중요한 말인데, 자, 나는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죽은 것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부활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건 죽은 것을 일으켰잖아요.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다라는 거예요. 죽은 것을 일으키는 걸 부활이라고 그러고 죽은 것을 일으킨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을 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구절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나와요. 마른 뼈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죽어서 이 뼈들이요, 열려 있어요. 냄새가 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에스겔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죽은 지 너무 오래됐는데, 냄새 나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이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하시면서요, 이 뼈들을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37장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 다음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게 나는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죽은 것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뼈들이 다 일어나서 다 제자리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께 말씀드려요. 우리가 설령 화장을 해도 가루로 다 뿌려도 주님의 그 부활의 때는요, 다 제자리 다 찾아갑니다.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것을 다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가 없어요? 생기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것이 바로 나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죽은 것을 일으켜요. 뼈들이 다 일어나요. 나는 그 일어난 것에 대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는 바로 예수다. 이것이 바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먼 미래의 부활뿐만 아니라 현재의 부활도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지금 마르다의 마음은 미래의 부활로 위로가 안 됩니다. 현재의 부활이 있어야지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보면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누가 죽었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지만 살겠다라는 거 언제요? 현재. 그 다음에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지금 현재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우리 2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자, 이 고백은 미래의 부활뿐만 아니라 현재의 부활도 제가 믿습니다. 왜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는 어렵지만 주님은 가능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미래의 부활과 현재의 부활도. 그리고 장면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마르다야, 가서 네 동생 마리아를 불러와라. 이야기를 하셔요. 자, 여기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마르다가 가서 동생 마리아를 불러왔어요. 자, 불러왔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자, 이 마리아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한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의 내용이 처음에 마르다가 했던 이 믿음 없는 소리와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성경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1장 28절 29절을 보면 너 가서 빨리 마리아 불러와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갔다. 이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마르다가 마리아 부르러 갔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비웃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 소리는 누구의 소리예요? 제일 처음에 마르다가 예수님 맞이할 때 불평, 원망, 분통이 터져서 한 소리죠. 믿음 없는 소리예요. 이 믿음 없는 소리를요, 동생이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뒤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가 하셨던 이 말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안 해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사람들이 슬피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심령이 비통히 여기사 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습니까? 이 비통히 여기다라고 하는 건 사람으로 말하면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뚜껑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너무 화가 났다라는 거. 왜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화가 났을까요? 믿음 없는 소리 하니까요. 자꾸 믿음 없는 소리 하니까요. 왜 슬피 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났을까요? 믿음 없는 여러분 반응하니까요. 왜 그것이 믿음 없는 소리고 믿음 없는 반응이 있고 그래도 예수님은 심령이 비통히 여기셔서 화가 많이 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마르다랑 충분히 믿음의 대화를 했습니다. 한번 믿음의 대화를 보십시오. 주님, 여기 오셨으면 빨리 오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미안하다. 다 뜻이 있어서 그래. 다시 살아날 거야. 예, 미래에는 살아나겠죠. 그게 뭐 위로가 된다고. 아니야. 현재 다시 살아날 거야. 현재 다시 살아날 거야. 어떻게 해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야. 나는 죽은 것을 일으키고 다시 생명의 바람을 불어 넣을 거야. 진짜요? 그리고 이거 너가 믿어? 믿을 수 있어? 제가 믿을게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 불러오라고 한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11장 28절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이 말이 뭡니까? 미래의 부활뿐만 아니라 현재의 부활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막바로 마리아 부르러 간 거예요. 그러면 언니가 슬픔에 잠겨있는 동생에게 어떤 걸 전달을 해야 될까요? 어떤 말을 전달해야 될까요? 야, 예수님이 빨리 오랜다. 가봐라. 이건 육신에 대하죠.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게 가서 왜 불러오라고 했을까요? 슬픔에 잠긴 여인에게. 너 슬퍼하지 마. 나도 너무 슬펐거든. 나도 미래의 부활만 있는 줄 알고 슬픔을 참아보려고 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 그분이 부활이고 생명이래. 이 현재에도 죽은 자를 일으키고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분이래. 우리 더 이상 슬퍼하지 말자. 마리아야, 그만 울어도 돼. 우리 주님을 믿어왔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너를 부르시니까 빨리 가봐. 이러길 원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의 대화를 전달해 주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전달해야 될 믿음에 대한 다 쏙 빼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육신에 대화만 하는 거죠. 육신에 대화 뭡니까? 쓸데없는 대화. 그냥 예수님 빨리 오랜다. 가봐라. 그러니까요, 이 마리아는요, 아무 얘기도 전달받지 못하고 성경에 보니까 그냥 급히 간 거예요. 슬픈 마음을 안고 가서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살아났을 텐데 왜 늦게 오셨습니까? 전달받은 건 하나도 없죠. 믿음의 대화를 전달받은 건 없죠. 그저 육신의 대화만 전달받았죠. 그러니까 이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화가 나신 거예요? 마르다에게 화가 나신 거예요. 지금까지 실컷 예수님과 믿음의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가서 육신에 대화만 전달하고 있는 인생을 보니 주님이 속이 터지는 겁니다. 주님 마음 아시겠습니까? 그 주변에 조문하러 온 유대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는 위로하러 가는 거죠. 낙심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주변에 조문하러 온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11장 37절에 보면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니라. 여전히 육신의 대화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 가정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이 가정에 가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부활의 생명 들고 가셨어요. 부활의 생명 들고 낙심되어 있는 마르다 위로하시고 낙심되어 있는 마리아 위로하시러 가신 거예요. 부활의 생명 들고요. 그 부활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현재의 부활 들고 가신 겁니다. 물론 저나 여러분은 사람이기에 육신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우리는 못 살립니다. 왜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둬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를 못 살립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재의 부활도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의 부활을 어떻게 누릴까요? 현재의 부활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그것은 믿음의 대화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올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그런데 죽은 게 아니고 잔다. 자니까 우리가 깨우러 가자. 그게 믿음의 대화입니다. 믿음 없는 마르다에게 가르쳐 준 거죠. 믿음으로 대하는 거. 미래의 부활만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현재의 부활도 있다라고 하는 거 믿음의 대화를 통해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리아 불러오라고 했으면 그 믿음의 대화를, 그 부활의 생명을 전달해야죠.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다 까먹고 저 문만 열고 나서면 육신에 대화만 하는 거예요. 죽었다. 슬프다. 우리는 너무나도 저주받은 가정 같다. 육신에 대화만 하는 거죠. 주변에 온 사람들도 뭡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저 죽어가는 사람은 못 살리냐. 이 믿음의 대화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화가 우리가 누려야 될 현재의 부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과 사레라고 하는 이 가정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다 있을 건 있었습니다. 돈도 많았고, 재산도 많았고, 건강했어요. 유일하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사라가 이미 시집 올 때부터 불임이었는데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허전한 거예요. 자식 없는 허전함.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네 이름을 고쳐라.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사라에게는 네 이름을 고쳐라.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해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디 가도 계명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뜻이 있어요.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많은 무리의 어머니가 사라입니다. 그러니 아직 자식이 없어요. 자녀가 없는데 아브라함은 사라를 향해서 불러주는 거예요. 사라, 사라, 사라. 사라는 아브라함을 향해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브라함 부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글말로 말하면 당신은 많은 자식을 갖고 있는 아버지예요. 부인은 많은 자식을 갖고 있는 어머니예요. 그런 뜻입니다.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그렇게 계속 부르라고 훈련시켰어요. 믿음의 대화를요. 그리고 때가 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라의 경수가 이 생리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시킨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끊어진 생리를요 일으켰어요. 부활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도 그 안에 자식이 나온 겁니다.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그 말씀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먼 미래에 허락하신 게 아니고 현재의 부활로 구약이나 신약 때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허락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대화를 자꾸 훈련하십시오. 이 믿음의 대화를 잊어버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실컷 다 알려줬는데 나가면 다 까먹고 육신의 대화만 하는 거죠. 죽었다고. 최소한 주님 앞에 다시 왔을 때는 그 흐르는 눈물은 닦고 와야죠. 믿음의 대화를 전달받았으면. 전달도 안 해줘요. 그 책임이 더 크죠. 이런 사람만 있습니까? 그 믿음의 대화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 그래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보십시오. 그 집에 하인들이 봤을 때 진짜 웃기죠. 우습죠. 자녀 한 명도 없는데 당신은 많은 자식을 갖고 있는 아버지라고 그러고 당신은 많은 자식을 갖고 있는 어머니라고 그러면 주변에서 보면 비아냥거리죠. 그것과 상관없이 믿음의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의 부활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는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부활의 몸으로 바꾸셔서 저 천국으로 입성하게 하실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현재의 부활은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현재의 부활을 알려주셨습니다. 본인이 욕을 먹은 거 감수하면서까지 늦게 가셨으니까,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이런 현재의 부활이 있다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현재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도 죽었다, 끝났다 이러면 안 됩니다. 망했다, 못 고친다 그러면 안 되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잤으니 우리는 깨울 수 있다. 우리는 얼마든지 죽은 것도 다시 일으킬 수 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이시고 주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께서 일으키실 것이고, 주께서 그 일으킨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얼마든지 현재의 부활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부활이십니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도 주께서 죽은 것을 일으키시고 주께서 일으킨 그것에 생기를 불게 하셔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현재의 부활을 믿음의 대학 가운데 많이 나누시고 많이 전달하시고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